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에밀리 디킨슨의 희망은 깃털 달린 것이란 시가 있는데요. 희망은 깃털 달린 것. 영혼의 횃대에 앉아 무언의 곡조를 끝없이 노래하네. 희망이란 것은 영혼의 대에 앉아서 끝없이 노래하는 새와 같다 하는 말씀이고, 끝없이 노래하는 새는 강력한 희망의 이미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 마음 아파하는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병이기에 낙심했고 시간이 갈수록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 이 시를 그 노인에게 알려주면서 희망을 놓지 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산책을 하다가 풀밭에 떨어진 깃털 몇 개를 보았습니다. 그는 희망이 끝없이 노래한다는 진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깃털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일드만이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망, 희망을 잃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마지막 긴 다락방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낙심할 수 있고 희망을 찾지 못해 절망할 수 있으니까 절망치 말라고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을 당하고 무엇인가 탈출하려고 해도 아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이 붙들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식도 통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강조하시는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으며 그 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열매를 맺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2절에도 보시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 4절에도 보시면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며, 또 5절에도 열매를 맺는 것에, 또 8절에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열매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즉 우리 나무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상보원의 말씀을 나눌 때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는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셔서 그 나무가 마른 적도 있고요. 그만큼 열매가 지금 성경에서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나무를 예를 드셨잖아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꽃나무 같으면 꽃을 피워서 그 자기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렇게 그냥 관상수 같으면 뭐 이런 자태나 모양을 가지고 자기의 또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생명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볼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쓸모가 별로 없어요. 오직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그 포도나무의 구실을 하는 거니까, 또 포도나무가 살아있는 생존하는 이 의미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 포도나무를 예를 드셔가지고,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가 가지를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를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열매를 강조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우리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 또 우리 삶의 모습, 또 어떤 신앙의 결과 등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입술의 열매인 찬송을 잘해요. 목소리가 좋아서 찬송을 잘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찬송을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빛의 열매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성도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의 열매도 맺을 것을 강조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전도의 열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가서 전도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소개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곳마다 은혜롭고 복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서는 교회와 성도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처럼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우리 신앙에도 열매 맺는 삶이 귀하고 복됩니다.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은 삶을 사느냐, 열매를 맺는 복되고 귀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 복된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에도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누리는, 의미를 누리는 그런 신앙의 분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요,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느냐? 열매를 맺을 조건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원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원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를 나무에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리 가지가 아름답고 풍성하고 건강하더라도 원줄기 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절대로 살아있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는 반드시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놈 위에 더 뛰어난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나는 놈 위에는 붙어가는 놈이 있다. 붙어가는 자. 뭐 좀 우시개가 섞인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신앙은 예수님께 붙어가는 삶입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느냐? 무엇보다도 예수께 연결된 붙어가는 삶을 살아라.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 붙어 있는 삶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지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있는가? 나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과연 잘 되고 있습니까? 잠은 잘 자고 있는지요?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생각은 잘 정리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원활합니까? 목표한 바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잘 된다면 다행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잘 안 되고 있다면 무슨 이유일까요?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과 연결된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붙든다는 삶이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거하시면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낙심하지 말 것은요, 실망할 일이 닥쳐도, 상황이 답답해도, 지치고 힘들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잊지 않을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주께 붙어 있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거하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됨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우리 고기 잡는 내용 다 잘 아시죠? 예,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노련한 어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낙심이 오겠죠. 어떻든지 뭐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배를 대고 해변에 대고 고기를 그물을 씻습니다. 씻어서 이렇게 말리고 이제 집에 들어갈 생각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그물을 씻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 베드로의 생각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내 방식과 다른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방식과 경험으로 봐서는 밤에 그물질을 해야 고기가 잘 잡히고, 낮에는 고기가 잘 놀지가 않아요. 잘 안 잡히고, 이 바다에서는 내가 노련하게 고기 잡는데 내가 토사고, 그거 예수라는 자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런 초짜인데 그가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다니 뭐 제가 생각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게 다시 그물을 올리고 다시 돌을 저 바다로 가운데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아이고 나는 못해. 일방적인 대응일 겁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는가 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가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바로 오늘 7절 말씀의 연결성.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의 성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우리 동료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배일지 몰라요. 얼른 와서 도와달라. 나무 같으면 열매를 많이 맺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통하는 것이죠.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같은 선한 결과를 나타내는 일에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시는 요점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원줄기에 붙은 가지,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아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연약하더라도 가지에 붙어있는 삶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버려진 가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리 가지가 크고 튼튼하고 막 훌륭하게 생겨도 그것이 탁 잘 뉘어져서 아니면 또 뚝 떨어져 나가서 땅에 버려지면요, 이제 얼마 안 가서 뭐 물기, 영양분 쫙 빠지고 그것은 마른 나무까지 마른 막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운명이 뭐냐?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이 붙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이 그 운명입니다. 작고 여리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어느 땐간 양분이 들어오고 물기가 들어오고 전달이 되어서 또 힘있게 퍼지고 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고 여리다고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사는 것이 떨어지고 버려진 마른 막대기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우리 공간 신약 결혼하면서 문득 더 마태복음 읽으면서 좀 깨달아진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나쁜 것이지만 구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남녀가 구별되고 빈부가 구별되고 직책이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구별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복음서에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과 가까운 순서대로 거의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가룟 유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을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로 우리 한번 구분할 수 있는데, 세 그룹으로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제1그룹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입니다.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두 번째 그룹으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일지라도 가장 멀리 있었던 그룹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세 사람은 성경에 거의 이름밖에 나오지 않아요. 제자들 이름 거명할 때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일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좀 악명 높은 이름에 많이 나와요. 향유를 붓는 여인, 책망하고 나무라는 거, 도둑처럼 뭘 훔쳐가는 거, 그 예수님을 판 것, 이런 이름 때문에 가룟 유다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만일에 세상적으로 보면서 이름을 먼저 거명을 한다면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 다 저 시골 갈릴리 북쪽 지방의 출신인데 가룟 유다는 남방 출신이에요. 남쪽 유다 출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세리인 마태를 세관에 앉은 마태를 능가할 정도로 수리와 계산력과 신임력이 뛰어났는지 지혜력이 뛰어났는지 예수님 또 우리 공동체의 재정을 또 맡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가룟 유다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잘린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오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에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 큰 악역을 감당한 그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란 원가지에서 잘린 원줄기에서 잘린 가지와 같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는 멋있는 가지였지만 예수라는 원줄기에서 떨려나간 가지가 되었을 때 아무리 좋은 배경, 학식, 무엇을 갖추었더라도 원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되었을 때는 마른 나뭇가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불에 던져질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인물, 배신의 아이콘 되고 말았어요. 오명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그룹에 있었던 마지막 그룹에 있었던 작은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등은 그저 이름만 나오더라도 이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쭉 학자들이 또 했지 않겠습니까? 했는 것을 읽어보면 다들 자기 역할 결국에는 충실히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제일 마지막에 11번째로 나오는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 시몬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본래 예수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내가 들어가서 정치적인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와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이라는 원줄기에서 잘려나가지고 끝까지 붙어 있을 때 어떤 자가 되었느냐. 그래서 연구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12제자 연구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은 민족 사랑의 열망을 주께 바친 제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분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후일에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또 남쪽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또 동북 쪽이죠. 흑해 주변에 가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영국에까지 가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훌륭한 가지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예수라는 나무에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가지일지라도 붙어 있느냐 아니냐는 원줄기에서 떨어지는 가지가 되느냐 아니냐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11번째 나오는 제자고 가룟 유다는 12번째 나오는 제자인데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원줄기에서 잘린 가지가 되었느냐, 버려진 가지가 되었느냐, 아니면 그래도 약하고 추하더라도 붙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약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좀 볼품없고 좀 비난할지라도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서 그러면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영양분이 공급이 더 되고 그래서 강한 그런 줄기가 되어서 가지가 되어서 열매도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우리 자신도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런 복된 삶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깨닫고자 하는 것은 가지치기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있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비생산적인 가지들을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이냐? 완전히 성취주의를 주장하시느냐? 어떤 바라는 수확량을 채우지 못하면 사정없이 잘라버리시는 그런 매우 무서운 하나님이시냐? 농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우리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이 제거한다 하는 말씀을 잘 해석을 해놓았어요. 실제로 우리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이 제거한다라는 말이 아이로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제거한다, 버린다,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들어 올린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여러 번 사용이 되는데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들다 할 때 아이로라는 말이 사용돼요. 아이로를 내 자리를 들고 요한복음 8장 5절에 돌을 치다 할 때 돌을 들어 치다 할 때 든다 하는 의미로 아이로 쓰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아이로 했다. 농부들이 하나님 아이로 했다는 말은 흙먼지에 둘러가지고 가지가 쳐져가지고 흙먼지에 덮여가지고 있는 것을 농부가 들어 올렸다는 뜻도 될 수 있고 제거하여 잘랐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 농부가 시들어서 땅에 늘어진 가지를 들어 다시 올리신다는 그런 농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일 아일들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딴 지 얼마 안 된 그 딸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대요. 너 차 운전하고 다닐 때 기름 항상 꼭 많이 채워 넣어야 돼. 꼭 필요한 거야. 그런데도 딸은 들은 척만 척하면서 연료 게이지는 살피지도 않고 차를 몰고 다녀요. 하루는 전화가 따르릉 왔습니다. 딸에게서. 보니까 아빠 큰일 났어. 왜 그러냐? 지금 고속도로인데 기름이 떨어졌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는 막 그냥 묻혀 그냥 차들 지나다니는 휙휙 다니는 소리에 말소리가 묻혀버립니다. 서로 음성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를 아이로 하러 갈게. 내가 너를 아이로 할게. 내가 너를 잘라버린다는 뜻일까? 내가 너를 북도도 도우러 주러 간다는 뜻일까? 도와주러 간다는 뜻이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보다 도와주시러 들어 올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를 가차없이 제거하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부러지고 가라앉아 흙에 묻힌 가지일지라도 다시 들어 올려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선한 농부는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고 단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연결에 온 힘을 다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뜻이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게으름도, 우리의 나쁜 습관도, 우리의 급한 성격도, 우리의 못된 버릇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로라는 말이 좋아요. 아이로를 중에서도 들어 올린다. 땅에 닿아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다시 들어 올려 살아나도록 하는 농부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미소가 흘러요. 농부의 목표는 시든 가지조차도 들어 올려서 도와서 다시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병든 가지나 또 더 자랄 수 없는 가지를 쳐서 나무를 잘 자라도록, 다른 건강한 가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나무에게 아프지만 형벌이 아니라 포도원 전체에 도움이 되고 한 나무 전체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나 나보다 나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포도나무와 같은 교회를 더 온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시면 우리는 가지치기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서 자르고 버리는 아이로가 아니라 흙먼지를 틀고 들어 올리시는 농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도우러 오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물론 필요해서 가지를 치더라도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지가 원줄기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디도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도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그리하여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 농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와 같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연결된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꼭 나무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살아있는 의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이 마른 나무까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 깨닫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